28장 10절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까지. 야곱이 브엘사베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안들을 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이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라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주와 통한 믿음의 복된 하루가 되어지를 바랍니다. 여기 마지막 그 18절에 보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곳 이름은 루스였더라. 루스라고 했던 그곳을 베델이라고 했다. 베델이라고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밑에 써 있죠. 베델, 베이트라고 엘, 하나님의 집.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이번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하기가 불가능하죠. 그리고 그것을 수치적으로 아니면 양적으로 이거 구분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이것을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만큼 깊고도 넓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자식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그 자식과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다 알고 있죠. 왜 그러면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한 지붕 아래 함께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가 매일 뜬 눈으로 우리 자녀들을 자식들을 지키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는 결코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없다. 지금도 함께 할 수 없지만 이게 자식 아무리 귀하고 중요하고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이 아무리 깊어도 언제나 함께 할 수 없고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부모는 반드시 그 사랑하는 자식을 남겨두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에 대한 사랑이 크긴 크지만 그러나 시공을 초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는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시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하시면 물론이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구약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 모든 곳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같이 하신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28장 15절에 있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신지라.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기 있는 그대로 한다면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키신다 했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겠는가? 이사야서 52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전체가 66장인데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있었던 말씀,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40장에서부터 5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말씀입니다. 그리고 56장에서 66장까지는 다시 바벨론 돌아왔을 때 주셨던 말씀이죠. 이사야서 52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항상 읽을 때마다 그런 구분을 좀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52장, 이사야서 5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주셨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앞에 행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앞과 뒤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가 급히 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뒤에서 호위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슨 말씀입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 있을 때 주셨던 말씀 가운데 내 종 고레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내 종 고레스.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인데 이 고레스를 하나님은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종으로 쓰신다 이런 이야기시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대한민국이 1945년도에 우리가 해방을 받는데 36년 지난 다음에 일제 그때 우리 생각에는 우리나라 독립군들 또 당연히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역사가 만들어졌지만 그런 일들 아니면 미국이 제2차 대전 세계대전 끝나면서 그랬나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역사라고 하면서 그런 모든 사람들을 동원하고 쓰셔서 하나님 역사를 끌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조선의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우리 믿는 자들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뒤에서 우리를 호위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생각도 이런 생각도 할 겁니다. 그럼 이 세상에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개별적으로 아까도 개별적으로 계실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한번 이런 생각,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합리적인 과학적인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이거 뭐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빛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면 제일 좋을 겁니다. 빛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불을 켜게 되어지면은 그 방에 있는 한 우리가 이 안에 있는 한 다 그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양이 있는 한 하늘에 태양이 있는 한 이 태양이 하나지만 그러나 모든 그 빛 앞에 사람은 앞과 뒤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원리다. 그런 이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시공을 초월하지 못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시공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때든지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중요한 인식을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자기의 계산 또 자기의 생각 이런 것과 어긋나는 일이 있을 때 때로는 절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번 이런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게 불행이고 절망일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들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때로는 인간적으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 불행 같은 일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절망을, 불행을 이끄시는 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한 그것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코 불행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성경 우리가 알려준 말씀이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결과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만드시고 연출하실 그런 하나님, 그런 나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절대.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끄시는 믿음의 길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산과 방법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먹을 것을 계속 주진 않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했을 때 그냥 계속 칭찬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꾸중하기도 하고 때로는 요즘은 그러지 못하지만 회초리 들기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화가 나면은 막 나가라고 하고 뭐 요즘은 그러진 않죠. 그리고 정말 나가니까 그러지는 않죠. 뭐 요즘 옛날에 많이 어른들 잘 쓰던 표현 호적을 파가라 뭐 이런 표현 많이 썼는데 정말 그게 호적 파가라는 말이고 나가라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적극적인 사랑의 한 표현 방식들인 거죠. 여러분 절대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의 계산과 방법으로 절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함께하고 믿는 사람들을 절대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이뤘습니다. 재산과 가정과 명예와 건강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처참한 형국이죠.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지 않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아마 이것은 고통스러운 불행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은 절대 불행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욥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 욥기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형국과 같은 일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시공을 초월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진정 믿는다고 한다면 그때는 순간순간 고통스럽고 아플 수도 있지만 절대 하나님 안에서 불행이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 단계를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왜 하나님이 이루실까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스로 가던 요나가 무슨 폭풍이 일어났을 때 이제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던져지게 되어집니다. 뭐 우리 인간적으로 봤던 절망의 순간입니다. 포기되어진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기 만약에 이 다시스로 가던 이 요나가 만약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냥 끝나는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냥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절망일 수가 없었죠. 오히려 이 요나로 하여금 가야 할 자리 그리고 있어야 할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이 요나는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일에 감사라고, 범사에 감사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냥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앞과 뒤에 계시다. 우리 가정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앞과 뒤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야고보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절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뜻이 이루어질 때 너를 지켜주겠다 하는 이 말씀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항상 결론은 선한 결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막 음침한 골짜기,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을 때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축복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 음침한 사막의 골짜기로 다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민족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 사막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일들이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렇고, 때로는 우리 건강 문제로도 그렇고, 때로는 더 큰 아픔, 자녀들 문제 때문에도 정말 사막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들을 얼마나 걸었습니까? 그리고 걸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리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다윗은 사막 음침한 골짜 같은 상황에 빠져들어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았다.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상황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 같은 떨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골짜기야말로 하나님 구원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지키시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골짜기임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때로는 근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로 인해서 근심과 절망하는 일들이 내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십니다.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이죠. 그리고 지금뿐만 아니라 어느 공간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힘듦이나 불행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행복을 주시기 위한 그 과정이다. 이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이사야 55장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때로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간구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머리에서 이것을 전문용어로 이것을 잔머리라고 하죠. 잔머리. 이 잔머리를 굴려도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그 얘기합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따질 수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게 있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고 너희들이 다 알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거 가지고 염려,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순종이죠. 여러분, 이번 한 해 동안, 이번 한 주간 동안, 오늘 하루 동안 이 믿음 안에서 어떤 상황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는, 우리들 염려 걱정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면 이 염려 걱정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노력을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어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귀한 은혜 주셔서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모이시고 기도한 주의 백성들 위해, 집에서 편히 쉬고 있는 우리 교우들 위해,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의 가정들 위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